오늘은 누가복음 6번째 강해를 합니다. 5번째 지난주는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전통과 습관대로 사가랴라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자 할 때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아니라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러므로 구약을 이제는 뒤로 하고 새로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나라가 이루어지는 정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태어났다는 말은 하지 않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나심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지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함께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그래서 성탄절 때 설교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늘 귀에 익숙되어져 있고, 어려서부터 교회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성탄절 연극으로 이 말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의 아주 연극은 다 본 거고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의도가 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는 것이 누가의 의도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은 현현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는 누구인가, 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나심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탄생 이야기에 녹아져 있는 거죠. 예수의 탄생 기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모습과 방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패턴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흐름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중심 주제로 삼고 있는 것, 단어를 하나 이야기한다면 역설이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한 단어로 말한다면 역설이에요.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고, 섬겨야 섬김 받는 거고, 죽어야 사는 법이 기독교의 영성이거든요. 근데 이 역설은 뭐냐면 극과 극이지요. 전혀 상반되어 보이는 것을 대조 혹은 비교시키면서 메시지를 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설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결이고 하나는 연결이지요. 이 대결과 연결이 역설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의 사명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결과 연결은 역설 안에서 오늘 본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대결이고 어디까지는 연결 부분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쭉 말씀을
강해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의 나심의 소식을 누가는 누가가 아닙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찍은 사람, 역사의 배경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하면서 이 사건들을 인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는 의사이기도 했고 역사가이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1절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렇게 역사의 배경을 깔고 있지요. 3장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인류의 어떤 한때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역설이죠. 이 땅에 오시는, 어떻게 들어오시고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표현들을 살펴보면 극과 극의 대조를 통해서 대결과 연결을 끌어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2장 1절을 함께 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천하는 다른 번역으로 얘기한다면 온 세상이죠. 여러분, 왜 인구조사했겠어요? 정답 아세요? 인구조사 왜 할까요? 이게 자신 있게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 거두려고.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 우주적으로 호령할 수 있는 인물임을 성경을 드러내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호적을 하라고 온천에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이 말씀을 연결하기가 쉽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은 시저 아구스투스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은 주전 27년경에 태어나서 주후 서기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근데 엄청난 많은 사람을 제거하고, 이 말은 죽여버리고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존엄자, 지존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웁니다. 이 뜻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8월달, 영어로 1월 1월 제뉴 페브를 얘기해서 8월은 어거스트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8월달의 이름을 명령한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은 세계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평화라는 태평성대를 가져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표현해요. 온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안겨주었다, 이렇게 공을 자기에게 돌린 인물입니다. 자기가 로마를 세워서 평화를 주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세워진 거냐? 어마어마한 살육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이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온천의 평화를 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의 양 아버지가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스입니다. 율리어스 카이사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죽은 양 아버지가 신이라고 했는데 그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로마의 원로 오는 이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진짜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상의 왕 중의 왕이고 세상의 구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지요. 그런데 11절에 내려가 보면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 등장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이것은 무엇을 선언하는 것이냐면 구주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진짜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천사들이 무엇라고 찬송하냐면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누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세상 왕에게 대결 신청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아우구스는 팍스 로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만들어 첫 번째 황제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왔다. 나는 신이다. 나는 전능자라고 그들은 섬겼고 외쳤거든요. 이제 이 세상의 왕은 가짜 왕이다. 진짜 왕이 아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세상의 왕과 한번 대결하자. 제가 첫 번째 그랬잖아요. 역설인데 대결과 연결로 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왕하고 우리나라 말로 할게요. 맞짱 뜨자. 한번 해보자. 누가 진짜 왕인지. 시 대결 구조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가는 거죠. 하늘과 땅, 이 주제의 역설 가운데 세상 왕과 새롭게 태어나는 이 아기 얼마나 역설입니까? 온 세상을 호령하는 호족해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권력자, 실력자, 존엄자로 불리우는 이 인물과 이제 갓난 나이로 태어난 이 아이가 이제 맞짱 뜨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대결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하면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대결이죠. 왜냐하면 참 왕이 나셨습니다. 세상 왕인 아우구스도는 거짓 왕입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이룬 피로 이룬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왕은 오셔서 그런 평화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참 평화라는 단어지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구약으로 번역하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해결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웃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고 번성을 누리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안녕하십니까?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와 비슷하지만 더 총체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 관계의 회복은 나와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다.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 나를 내가 받아들일 때 온전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 성경이 모두가 유효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요
나와의 관계의 회복은 결국 이웃과의 회복이 되어지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샬롬,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그런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거짓 평화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이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거짓 평화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주는 샬롬은 무력과 폭력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평화는 정적들을 제거하고 속이고 정치하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평화이거든요. 이렇게 누르고 눌러서 생긴 팍스 로마 평화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샬롬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주는 팍스 로마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의 대결이 이제 복음서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가는 것, 이 서론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참된 평화와 거짓된 평화와의 대결이죠. 진짜가 왔기에 가짜가 깨어지는 겁니다. 진짜가 어떻게 생겼을지는 모를 때에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진짜를 가져다 놓으면 가짜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연결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이 대결을 통해서 하늘과 땅입니다. 땅에 샬롬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나 보이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영광, 현현이라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요.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참된 샬롬이 이루어져야만 드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정치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눈물 나게 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득을 얻는 평화는 참된 평화일 수는 결코 없는 거죠. 상황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에도 섬겨주는 데에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샬롬은 섬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되어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샬롬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영광이 없이는 샬롬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라는 주제가 역설 본문 가운데서 엮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이지요. 사명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뭘 할 건데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뭘 할 건데요? 결국 이 땅 위에 샬롬 아니겠습니까?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참 왕과 거짓 왕의 대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대결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 예수가 이 땅에 나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세상의 평화 방식과 하나님의 평화 방식과의 대결이지요. 이런 주제를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는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고 모든 사람이 공평이 아니라 일부가 득을 보고 노예층, 소외되는 층은 더 억압을 당하고
깨어진 균형을 팍스 로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대결 신청을 하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전투의 방법, 하나님의 전투의 전략,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여기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원했던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다스림 뭔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 뭐가 연결돼요? 이 땅의 평화가 하늘의 평화와 연결되는 거지. 이 땅이 지긋지긋이 하늘의 평화와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사람 요셉과 그 약혼녀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는 겁니다. 이들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의 비참함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은 잘 알 줄로 믿습니다.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없는 동네입니다. 아무리 여행 중이라도 아이를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말 구유에 눕게 해야만 하는 비참함, 천민 계급이지요. 오늘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삶 자체는 시골 동네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아기가 탄생했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마리아가 태어난 아이를 어디에 두었는가 말하는데 더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장소를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죠. 이 아이가 태어난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고 더럽고 누추한 구유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밤에 태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같은 지역에서 한 무리의 양치기들이 자기들의 양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상의 존재, 하늘의 천사가 어떻게 보면 천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목자와 대조를 이루지요. 이 또한 역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밤에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힘들게 살아가는 자의 대표의 상징이 목자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뭔가 표적이 되려면 비상하고 대단하고 웅장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래에서 깨어났다든지 아니면 용이 하늘로 승천했다든지 천지가 개벽하는 현상이 있든지 그게 뭐 표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강보예요, 강보. 그냥 마대자루예요. 거기에 쌓여서 말구 위에 누워 있는 것이 표적이 되라,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초월하기 짝이 없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역시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구스도는 천하를 호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들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
수리아의 총독과 대조해서 이 아이를 낳아서 그 위에 눕히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구이고요,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천사와 목자를 대조시키고요, 지극히 높은 곳과 이 땅을 대조합니다. 영광, 평화, 권력자, 가난한 자, 성인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에요. 돌봐줘야만 자랄 수 있는 아기를 이 땅에 탄생시키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일을 맡겨서, 사명이죠, 이 땅에 보내셨을까?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게 하시려고? 결론이 뭐예요?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보살펴 주어야만 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교만한 자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지요. 약한 자와 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성경은 등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지배성, 다스림성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명령을 줍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하나님은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가? 섬김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다스림과 통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성경적으로 섬김이라는 말을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듣던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섬김이에요. 그 섬김의 최고의 극치가 십자가예요. 자신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현현이요, 이 땅의 평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는 연결고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여는 연결고리였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였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고리는 뭐냐? 십자가죠. 할렐루야. 그러나 십자가가 뭐예요? 섬김의 도예요. 아주 극치예요, 극치.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의 진정한 평화는 칼로, 힘으로,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높음하면 남을 누르고 앉아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서의 높다의 개념과 하나님의 크신 분이다 할 때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에도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부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만삭되기 전에 나는 자라, 난 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죄 중에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똑똑해서 잘나서, 그래도 서울대학을 좀 나왔으면 좋겠죠. 아니면 하버드를 좀 나왔다든지. 그런데 진짜 이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넘어져 본 사람, 진짜 죄 앞에서 절대 절망의 자리에 가본 사람이 이 성경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소망을 보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는 전능자였구나. 그거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 상처받아 보지 않은 사람,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고유 이 축축하고 더러운 곳에서 무릎을 꿇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겠느냐. 지금 누가복음은 이거를 좀 기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가짜 평화와 대결하고 어떻게 해서 이 평화를 만들어 가는지를 지금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이 툭툭 튀어나오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어두운 곳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소용되어지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온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와 동일시하면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이다, 내가 평화를 준다, 하나님과 대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하고 있기에 나는 신이라고 존재가 필요 없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무엇을 의지하냐,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힘이 있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어디서 여러분 고백이 나오겠어요? 절대 절망의 자리.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넘어갈 수도 없고 죄 앞에서 승리할 수 없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때서 예수가 진짜 예수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동물처럼 구육관이라도 거기서 무릎을 꿇어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기 예수를 만날 자격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짐승의 똥과 오줌으로 질척거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비천함이 인정된다면 참 겸손이죠. 거기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요? 그런데 높아짐에서 혹시 저 목사님 무슨 인간을 짐승 취급하나, 성경에 있어서 한 두 구절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셔서, 이게 뭐예요? 인간이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는 말. 우리가 그걸 깨닫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실 수 있는 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고 아기 낳으심의 기쁜 소식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아구스토에게 들렸을 때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굿뉴스였을까요? 배드뉴스였을까요? 결코 기쁜 소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배드뉴스였죠. 그래서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샬롬이 아닙니다. 일부에게는 심판이죠. 마리아의 찬가에도 그랬잖아요. 높은 것들은 다 낮아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없이도 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나심이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이건 영적으로 내가 신앙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의로 충만해서이건
자기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뛰어난 외모로, 높은 학문으로, 세상 권력으로, 많은 재물로 쌓아놓은 종교적 공로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그런 것들로 나를 치장해서 내 내면의 진짜 모습이 냄새나는 동물적 본성, 짐승마도 못한 부분들, 죄된 성향을 감추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과 멀다는 겁니다. 하물며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은 자기를 창조한 전능자도 몰라보고 하나님께 달려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팍스로마나, 인간 스스로 칼로 검으로 나라를 세우고 내가 신이다, 내가 평화를 주었다는 그에게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이제 드디어 영적인 것을,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진정한 평화가 뭔지, 섬김의 도가 뭔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겨자씨같이 묻힌 보화같이 누룩에 있는 가루, 섬 아래 있는 누룩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맞짱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될 겁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한 세기가 못 되어서 아구스도의 후손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지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와버렸으니까, 자기가 신인데 신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왔으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30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콘스탄틴 황제는 본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그렇게 이 땅에 퍼져갔습니다. 팍스로마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령은 매우 고갈되어 있고 도덕적으로는 심히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매우 고갈되어 갔고 모든 사람이 밤과 같이 역사의 새벽을 목말라 고대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역사에 직접 찾아오신 것이지요.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진 아기 예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삶 가운데 나서야지 된다면 화려하고 웅장한 것으로 치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냄새나고 축축한 부분,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로 모실 수 있다면 드디어 예수님은 그 자리에 태어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탄생을 목격할 수 있다면 천군 천사와 더불어 영광과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쁨의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이 누가는 아주 세세하게 말구유에 누여진 예수가 표적이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대결 그리고 연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왕과 대결 맞짱을 뜨자고 대결이 시작이 되어졌고 결국은 뭐예요? 거짓 평화가 깨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건데 그 방법이 뭐냐? 이제부터 나오는 섬김의 도가 바로 이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기독교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거지만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에 이 예수가 태어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뭔지, 영원한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땅의 샬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내가 회복되어질 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평화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잘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한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그죠? 제가 서울에서 안 태어나고 아주 충청도 오지에서 태어나 9가구밖에 없는 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얼마나 얻어터지고 치고 살았는지 오직 예수만이 구주가 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